2장 1절에서 6절 설교 말씀을 나눌 때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바울이 이렇게 대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표현, 즉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그렇게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아닌 것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와 그 외 여러 가지 인본적이고 다만 종교적인 우리의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안 하는 것, 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즉 사람을 기쁨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자막으로 보여주셨네요. 우리의 영광이라. 2장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였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2장을 마무리하면서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0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좀 모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2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면서 어떻게 2장이 끝나는 20절에서는 우리의 영광을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쁨을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모순처럼 들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사실은 2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해답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뚝 떼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한번 20절의 상황을 설명하는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19절에서는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희생과 수고의 대가로 그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잘 접대하고 그들을 스승으로 여기면서 숭앙하는 그런 것인가? 그들에게서 인정받고 그들에게서 대접받고 그들에게서 추앙받는 것을 꿈꾸고 있는가? 만약 이것이 그런 내용이라면 이는 그 2장을 시작하면서 말하는 그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2장 끝에서는 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19절 본문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소망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즉
이 세상의 끝날 예수님께서 왕으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너희가 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또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계시록 1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족속이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볼 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애곡하는 겁니다. 애곡합니다. 왜 애곡할까요? 왜 애곡하겠습니까? 이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인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정말 재림이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던 그 복음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인 겁니다.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애곡하는 겁니다.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애곡할까요? 아닙니다. 그 기다리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 순간이 사실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땅의 고통이 지나가고, 정말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고통이 지나가고 이제는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칠 테니 정말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어려운 길,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간 성도들, 즉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자도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의미에서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즉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을 저들에게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3장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누가 기뻐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기쁨과 함께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그 형제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랑의 친구로서 나는 주인공이 아닌데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그 돕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러리인 거죠, 들러리. 예. 여러분, 들러리는 보통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성도는 어떤 면에서는 들러리인 겁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그 삶을 우리는 인도하였을 뿐인데, 나는 주변인이 되고 내가 인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잔치, 그 기쁨의 잔치에서 최고의 박수를 보내고 최고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말하는 그 기쁨과 영광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여서 그가 자라나고, 때로는 그 신앙과 믿음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그 자라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면에서는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또한 잘 키우면 또 이제 더 큰 물로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잊혀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한평생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곳의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멀리서 바라보며 기쁨의 박수와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 기쁨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와 같은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내 자녀가 결혼할 때 이런 류의 기쁨이 아닐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즉, 부모가 그 결혼의 주인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라서 그 결혼을 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살을 깎고 내 삶을 헌신하며 키웠던 그 자녀가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때 느끼는 그 기쁨, 내 품에서 그 자식을 떠나보내지만 나를 떠나 독립하는 것을 바라보며 느끼는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맞나요?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눈물만 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의 영광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한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쁨, 연약한 성도가 믿음으로 고난을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 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영접하는 자리에 같이 서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를 위해 헌신하고 눈물을 흘렸고 아파했던 그 모든 상처가 싸매지면서 함께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형제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여러분, 이에 대한 열망으로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는 변두리에서 주변인으로서 들러리로서 서 있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형제, 어떤 면에서는 잃어버린 그 한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중요한 그 매개체로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마음으로 17,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2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를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 왔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 일행이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그들을 해치는 자들을 피해 굉장히 어렵사리 도망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바울을 깎아내리는 자들이 아마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 봐라, 저 자기가 하는 말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도망간 것 아니냐. 그리고 도망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잠시 너희를 떠나 있다. 그러니까 몸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너희에게 있다. 정말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그들을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랑이 클 뿐만 아니라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 번 너희를 보려고 시도했지만 사단이 가로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분명한 방해가 있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분명한 방해가 어떤 것인지는 사실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편지가 쓰여지는 이전 상황에 이미 디모데를 보내었고 디모데가 이러한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께서는 사단의 방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방해하는 사단 때문에 바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기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곳엔 또한 분명한 사단의 방해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현장에 이와 같은 사단의 방해가 더욱 극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품으셨으며 왜 이것을 평탄케 못하실까 하는 그런 사실 궁금증도 생기곤 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항상 평탄하리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도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때로는 정말 평탄하고 잘 되는 것 같은 때에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고민과 분별이 분명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때로는 우리가 평탄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 것이 어떤 것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장 분명한 사례가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악인들을 악인대로 악을 퍼마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간이 안 됩니다. 어쩔 때는 막아설 때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쩔 때는 평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 어쩔 때는 막는 것이 사단의 방해이고, 어쩔 때는 평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사도 바울께서도 이러한 여러 방해 가운데서 분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분명한 이런 방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길이 막혀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단이 막았다고 하지 않고 성경은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막으신 것입니까? 사단이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분별이 되십니까? 사실 이런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언제 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사실 신앙생활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때가 있다면,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로막으실 때 멈추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까? 사실 둘 다 믿음이죠. 분명한 것은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막아서는 것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인지, 정말 이 막아서는 것이 사단의 방해인지, 이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의 충동진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겠죠. 네. 상황마다 다 다른 것에 대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굉장히 일반론적인, 그냥 참고할 수 있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마도 기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이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을 비우고 그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건을 여러 가지를 두었죠.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가라는 조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부분 답을 갖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답을 갖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그 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사인 뭐라도 있으면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때로는 내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생각이 없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말 잠잠히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이렇습니다 라고 금방 일어서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할 자세와 태도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를 갖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응답을 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보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마다 때로는 자세히 제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좀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그 생각을 고치기 싫어서 그런 경우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기도를 가지고 분별한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동시에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고 더욱 이 말씀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표가 더 있다면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고 있을 때만 유익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때로는 조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실한 성도들과 경건한 대화를 통해 즉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신실한 권고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뿐만 아닙니까? 요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선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를 흔드시는 것으로 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 채찍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혹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시작하면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오늘 제목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니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내 영광, 사람의 영광, 내 이기적인 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 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말이고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 나타나심과 함께 그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기쁨,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 감격과 그 영광, 그것이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는 완전히 빠지지요. 나는 빠지고 주님만,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압니다. 바로 복음으로 한 성도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옆에서 한없이 기뻐서 박수 칠 수 있는 이 영광,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은 무엇인가요? 주님,